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3월 한 달 동안 또 여러분의 심령과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음성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런 우리 3월 한 달 또 사순절 이 기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저 사람의 말로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각자가 다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겠지만 이 음성을 꼭 듣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레위기를 주일날 설교하는 것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인용하기도 하고 뭐 희년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은 있지만 레위기를 물론 이것도 차례대로 할 수는 없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주제를 몇 가지 골라서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기는 예배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모세 율법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 하는데 특별히 레위기는 예배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예배라 그러지 아니하고 예배 생활이라고 언급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이 레위기를 듣고 읽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배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1시간 15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지만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문을 나서면서부터 여러분의 생활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쉽지가 않죠. 우리는 늘 정해진 이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오고 왔습니다. 몇십 년을 그래왔는데 이제 레위기 말씀, 꼭 레위기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생활 속에서, 생활이라는 게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 가정과 일터 속에서, 나의 사회생활 속에서 무엇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이 주일 예배가 아주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이 예배에 은혜가 되고 예배에 승리할 때 내 남은 일주일 동안 내 일상 속에서 생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물론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주일 예배처럼 어떤 정해진 그 순서대로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서대로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날은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어떤 날은 기도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예배를 드리면 주일 예배든 일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드리는 것은 드리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짧든 길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드릴 건가? 이것도 다른 커다란 주제이지만 한 가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믿음이 없이는 그게 맞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돼야 합니다. 다른 날 믿음에 대한 얘기는 또 하겠지만 오늘은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 그게 바로 레위기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때 단지 제사의 방법은 이렇쿵저렇쿵 이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는 제사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읽을 때는 제사 방법론 이렇게까지 연구도 할 수 있지만 레위기는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레위기는 그래서 지루한 성경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모르면. 그래서 레위기는 나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만 그 방법을 제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지루해버리거나 예배 자체가 의미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나의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순차대로 3월 1일부터 시작했던 레위기를 계기로 해서 제가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전합니다만, 혹시 여러분 레위기를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전에 한 번씩은 다 읽어보신 분들은 오히려 레위기를 통해서 은혜가 되었다면 그분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미 아시겠지만 31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배 생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5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째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거 하나씩 얘기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번째 번제에 대한 설교를, 그것도 시간이 짧으니까 핵심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1장인데 아까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을 내셔서 1장의 레위기 1장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가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번제인데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앞에서, 다시요, 3절 제가 읽을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번제에서 중요한 것은 번제를 드리려고 온 그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즉 죄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되어야 번제를 드리는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가 속해지고, 그리고 그 죄인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충족시켜주고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 아침마다 먼저 번제를 드려서
그날 드리는 모든 다른 제사들이 그 번제 기반 위에서 드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 이렇게 말하고요. 어떤 개인이 드리는 번제를 그냥 일반 번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드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1장에는 안 나오지만 6장을 가보면요. 번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피워져 있어야 된다. 6장에 가보면은 번제의 추가 규정이 나오는데요. 한번 가보십시다. 12절에서 13절만 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저거 짧은 2절이지만 저걸 실제 적용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처럼 무슨 스타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량이 있었으니까 그때 불 하나 비워놓으면 꺼지지만 안 되니까 또 불쏘시개를 넣어야 되고 또 꺼야 되고 24시간 제사장들이 또 제사 직분을 가진 레위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직접 들은 적이 없지만 옛날 우리 한국의 정말 할머니들이 부엌에서 불을 꺼지지 않게 그렇죠? 씨불이라 그러죠.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것부터 가르쳐 준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하고는 너무 상황이 다르지만 그만큼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 번제에 대한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3가지를 얘기하려는데요. 먼저 첫째는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유지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은 멈춰서는 안 되는 날마다 있어야 할 결단이라는 사실. 어떤 날은 내가 헌신하고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헌신 안 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지만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의 헌신은 날마다 지속되어져요. 뭐 똑같을 수가 있죠. 또는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관은 없죠. 계속돼야 한다는 그 결단의 핵심은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의 예배 정신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헌신. 여러분 예배는 헌신인 거예요. 예배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온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뭐 이 말 자체를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다 동의하지. 예. 내 어떤 돈이든 내가 갖고 있는 것든 어떤 재능이든 내가 갖고 있는 일이든 내 생명이든 내 건강이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배우자든 자녀든 내 중심으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전체 나의 전부라 그래요.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요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요거는 내 것이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일단 온전한 헌신은 아닌 것이죠. 일단 내가 헌신한 것도 있고요. 드린 것도 있고 아직은 이거는 아니야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각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오늘 여기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고백하고 그래서 그것을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거는 이제 속죄제에 가서 더 강하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는 죄를 용서하는 속죄제라기보다는, 물론 번제도 내가 잘못을 한 것을 가지고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드리는 거는 똑같아요, 내 죄 때문에. 그러나 번제의 핵심은 내 죄를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초점입니다. 요즘 우리 신약의 용어로 제가 많이 풀어서 같이 어브랩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헌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우리의 존재,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나의 삶, 이게 나잖아요. 여러분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살아와서 현재 여기 있잖아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현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 자신이잖아요. 내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현존이란 말이에요. 그 내 자신 자체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선포예요, 사실은. 그렇죠? 결단한 거죠. 내가 누구냐? 내가 오늘 여기 지금 여기 있는 나 자신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헌신합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 이것이 번제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나한테 주셨다고요? 아닌데요. 하나님 요만큼 주셨잖아요. 아닌 거죠. 하나님 그렇죠? 우리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는 것, 순종함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거 이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번제를 드릴 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드리고 어떤 것을 드리지 않고, 그게 아닌 거죠. 나의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요, 어떤 면에서 이거는 좀 옳은 거 없는데 생각해요. 차라리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혈혈단신 이 몸뚱아리 하나라면, 하나님 나는 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이게 더 쉬울 정지도 몰라요. 말로 하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죠? 어떤 예화도 생각이 났어요. 어떤 아이가, 어린 아이가 하나님께 뭐 헌금한다고 드리는데 자기는 가질 수 없으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예화를 제가 기억한 거예요. 나는 드릴 게 없으니까 내 몸을 드립니다 하고 헌금 드릴 때 자기 몸이 걸어와서 이게 더 걸러 앉았다는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꼬마니까 얼마나 순수한 그 마음이, 그죠? 무슨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거 얼마를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이것이 번제의 핵심, 이게 헌신의 의미. 우리가 잘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헌신의 제사, 즉 번제. 자, 번제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아침 저녁 조속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자, 오늘 첫 번째 특징을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헌신이구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구나.
아침 저녁 내 자신을 드리는 그 나의 헌신을 여러분 자신이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직 드리지 못한 것은 있는가? 이게 뭔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이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합니다. 내가 아직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그것도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알았느니라. 이제 그 소유권은 나다. 네가 계속 사용해라. 사용권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특징 하나는 예배자의 마음 자세. 그 드리는 예배자, 오늘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레위기 1장 3절을 가보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그다음 아까 했죠.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지니라. 아까 이미 언급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수컷, 이거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마음인 거예요. 소는 흠이 있을 수 있고 흠이 없을 수 있죠. 눈으로 보이죠. 확인이 되죠. 다리를 절거나 그건 안 되는 거죠. 뭐 어디 상처가 있거나 그는 상처가 다 낫고 회복한 다음에 드리면 되는 거죠. 자,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이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소든 양이든 또 염소든 비둘기든 흠 없는 이거는 다 공통된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로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우리 빨리 교훈 적용으로만 표현을 제가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마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렸다 하는 것, 뭘 드렸다 하는 것 자체가 내 공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점검해보라. 제가 이거를 썼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거나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그냥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참 바빠 죽겠네. 오늘도 또 예배 드려야 되네. 그래서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내 자신 생각에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나의 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자기의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지만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 자체, 여기에 왔다고 하는 것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다, 내가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또는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끼리는 그 말을 또 뱉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는 뭐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나의 공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그렇죠? 헌금을 드리고 봉헌을 한 사실이 나의 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가끔 미국에서는 잘 안, 한국에서도 그렇다. 미국에서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오늘 너무 바쁘니까 네가 헌금 대신 해주고 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뭐 가끔 있겠지. 10,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하겠지, 그죠? 그래도 있는 건 있는 거니까. 그거 무슨 생각, 그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예배가 좋지 않아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 전도하고 선교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잘못되면 내 마음에 내 공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자는 거죠. 점검해 가자는 거죠. 오늘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그런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지만 사실은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위했다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에 더 초점이 있어요.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냐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은 좀 뜸하지만 전에 한 10년, 20년 전에는 찬양, 경배와 찬양이 아주 부흥처럼 일어났거든요. 거의 안 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러면서 무슨 비판이 생겼냐면 그 경배와 찬양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물론 누가 알겠어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근데 말을 그렇게 한다고. 그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였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요 주제거든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었을 때는 회중이 즉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하는 게 좋지요. 그죠? 은혜가 되고 참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근데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들어야 하는 말씀을 하는 게 필요한가? 어떨 때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외치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힘들지만 하는 거죠. 한 명이라도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찔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다시 돌아오면 예배가 우리를 위한 것인 거 있지만 오늘 레위기의 번제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의 교훈을 통해서 볼 때는 예배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지만 어떨 때는 사람 중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면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내 마음인 거죠.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 수도 있죠. 아니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 오늘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찔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떨 때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얘기를 들을 줄도 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를 즐겁게 하도록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뭐 많은 것을 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닌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죠. 그죠?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말로 하면 그렇죠. 그래서 다 알죠. 우리가 다 동의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해드리는 것이다. 다 동의하죠. 아까 우리 봉헌성으로 부른 곡의 가사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 뭐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맞습니까? 아멘이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해왔다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진심이 되고 중심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아멘. 예.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번제를 통해서 살펴본 특징은 이 재물에 대한 의미들인데요. 왜 이렇게 나눴을까? 어떤 때는 소, 또 양이나 염소, 또는 비둘기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타나는 것은 신분의 차이도 있고요. 좀 그때 당시도 돈이 많은 사람도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이 나눠 갖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여전히 많았고, 또 여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다 똑같이 공동체가. 그거에 따라서 이 재물이 달라졌죠. 그것을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이 시대 예배로 얘기하면, 그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소 한 마리씩 드려야 되나? 소 한 마리 값이 몇십만 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타난 이 재물의 정도를 그때 당시는 어떤 신분이나 경제적인 차이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배려해서 주신 거예요. 배려한 거예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려라. 나중에 오늘 우리 본문의 5장, 제가 사실 그 5장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금 본문으로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바꾼 거예요, 지금 1장으로. 근데 5장에 보면 심지어 뭐가 있습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속죄제도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곡식으로 드리는 속죄제 이렇게 다 적어놨다가 이거 이따가 오후에 해야지 하고는 겹쳐서 주일날 안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한마디만 얘기하면 속죄제는 짐승으로 드려야 피를 흘리잖아요. 근데 곡식은 피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귀천이 생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본문이 오늘 레위기 5장에서 쭉 설명되어 있어요. 이따가 얘기해드릴게요. 곡식으로 드려, 그러니까 비둘기조차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극빈자들이 그때 당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도 구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이 없다면 곡식 한 움큼이라도 준비해서 드려라. 속죄제로 드려라.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이미 제단에 있는 그 번제에 합해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도 불에 타잖아요. 피는 안 흘렸지만. 이거 본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영적인 원리도 해가 되지 않고 아주 극빈자의 이스라엘 백성도 곡식으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이건 놀라운 배려. 여러분 오늘 시대를 보면 정말 내가 헌금을 할 정도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1달러도 없지. 그리고 코로를 하나 튀어도 그거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한다면. 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신약에서는요, 이 재물의 차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재물의 정도가 아니라 내 경제적인 부하고 가난하고 그거의 차이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받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우리에게의 교훈은 믿음의 정도를 얘기해요. 그 얘기 다 할 수가 없겠는데요. 3절부터 9절까지는 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소는 무슨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정말 수고하고 희생하고, 우리 크리스천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정말 희생하고 또 수고가 많고 늘 봉사하고 그렇죠, 꾸준히 마다하고 이런 분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소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 그런 분들. 또 10절에서 13절에는요, 제가 성경 읽을 수 없죠. 아까 읽었습니까? 10절에서 13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양이나 염소가 나오죠. 양은 여러분 어떤 동물입니까?
온유함을 상징하죠. 양은 무저항이에요. 저항하지 않아요. 순종해요. 그래서 좀 바보 같아요. 그래서 좀 어리석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내가 앞에 가는 거 쫓아가서 떨어지고 지도 떨어지는 게 양의 속성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온유함이 있다면 양처럼, 그런데 다른 사람의 성격이 달라. 내 결의도 다르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래요. 품어주는, 그죠? 양의 헌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성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품어줘.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욕을 해도 공격을 해도 이게 대항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그럼 자존심도 없나, 속도 없나, 배도 없나,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헌신은 양으로 드리는 것 같더라고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요. 또 염소는 없습니까? 염소는 여러분 뭐예요? 뿔이 났잖아요. 성경에 보면 염소는 뿔을 뽑으라 그래요. 뿔을 뽑. 그 뿔은 뭡니까? 우리의 견고한 자아를 상징해요. 다 나름대로의 견고한 고집도 있고 자아도 있죠. 우리가 다 고집이 있지만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다 이렇게 죽이고, 아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이 좋다야,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염소의 뿔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뿔이 뽑혀지도록 어떤 경우에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시련의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시지 않지만, 정말로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고난과 어려움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자신의 이 염소의 뿔 같은 것들이 뽑혀져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뽑혀서 하나님께 드려요. 뽑히지 않으면 누구를 들여받는다. 그렇죠. 누구를 들여받는다. 삶 가운데서 뿔이 뽑혀질 수 있도록, 혹 내가 시련을 겪는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자신의 이 강한 자아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것이 염소에 드리는 이 번제에 대한 오늘 우리의 영적인 교훈들입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죠. 비둘기도 너무 가난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뭐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 귀한 거지. 그 하나. 다른 사람은 10가지를 해도 나는 못해. 나는 뭐 하나밖에 못해. 그런데 그 하나를 하나님은 귀히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구약의 레위기의 번제는 제물의 종류가 다 다르지만, 이거를 듣는 오늘 우리들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소를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양을 바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뭐 계산해서 뭐 돈으로 바칩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를 드릴 때 내 믿음의 정도에 대해서, 나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점검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쉽지 않겠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체면도, 혹시 자존심도 벗겨내죠. 소의 껍질도 벗긴다. 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의미들이 있어요. 레위기의 그 책을 보면 너무너무 재미난 게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다 얘기 못하지만, 그래서 내 껍질이라도 벗겨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헌신하는, 그것이 오늘 번제의 교회입니다. 마무리를 좀 하죠. 번제를 드리는 장소, 요거 하나 얘기하고 가지. 보니까 소는 어디서 드렸습니까? 회막문에서 드린다 그러죠. 양과 염소는 어디라 그랬어요? 제단 북쪽. 그렇죠. 이게 또 그림으로 성막 그림을 좀 그려야 되지만, 회막문, 그다음에 제단 북쪽. 그다음 새는 어디서요? 그냥 제단에서. 자, 이런 게 다 뭐냐면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소는 제단과 멀리 있어요. 그렇죠? 이 제단과 멀어요. 회막문, 소를 드려야 돼요. 양과 염소는 제단 북쪽. 그러나 새는 그냥 제단에 드리는데 제사장이 그걸 그냥 가져다가, 그렇죠? 제사장에게 드리는
무슨 의미냐면요, 내 헌신과 희생이요, 이런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전혀 안 하는가. 교회 안에서만 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면 그게 뭐냐면 세로 드리는 거가 의미가 있어요. 제단 안에서만 드리는 거. 그러나 소로 번제하는 사람은 어디서 했어요? 회막문에서 했잖아요. 이거는 교회와 멀리 있는 곳에 가서도, 교회 공동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예배당에 와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이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한국에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담배를 피는 사람인데 그래도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담배를 못 끊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예의가 있어서 담배를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간다. 예배 다 끝나고 나가면서 뭐부터 합니까? 담배 한 꿈째 물고 이제 차 주차장으로 가거든요. 근데 누가 옆에서 집사님, 그러면 이렇게 크거든요. 그런 광경을 종종 봐요. 봤어요. 저도 직접.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분은 아직 그만큼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로 예를 들면 제물을 드리는 잡는 장소가 다른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제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동일하게 헌신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 더 말씀하고 싶은데, 요거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소의 경우에는요,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했어요. 양이나 염소는 안수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안수는 내 죄 지은 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소를 드렸는데 자기가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가 죽는 거지.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그런 거죠. 직접 내가 피를 흘리지 않고도 안수받은 저 제물이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게 속죄의 영적인 원리인데, 근데 성경은 소의 경우에만 머리에 안수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번제를 드리려는 백성이 소에게 얹어서 안수를 하듯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면 고백을 해야 돼.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내가 죄가 지은 것이 생각이 나면,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죄를 많이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 지난주에 그런 토픽으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뭐 맨날 지은 죄가 이렇게 많나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할 것은,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조금 먼저 이쪽 나와서 잠깐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지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그래도 한 10분 전에 와서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되게 해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데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죄 지은 것이 생각이 나면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할 수는 없겠지요, 그죠? 그래도 예배드리기 전에 조금 일찍 와서 준비하는 그런 기도회가, 역시 오늘 이 소의 안수하는 그 사람의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의 예배와 예배가 시작된 이후에 참여하는 사람의 예배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늦게 온 사람도 아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좀 사정이 다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먼저 좀 일찍 왔든 늦게 왔든 꼭 점검할 것은 내가 혹시 생각이 나는 죄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해결하는 것. 소의 머리에 한수하는 그것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들었죠. 근데요 예배는 예배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준비되고 시작한다. 그 말이 맞죠? 예배는 오늘 주일 예배는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뭐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그렇죠? 뭐 헌금도 준비하고 시간 맞춰서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죠. 여기 와서부터 준비되는 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준비된 예배는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으로 나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생활 예배는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번제를 통해서 주신 것은 생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로 되는 여기까지 확장해 가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가 아주 중요하고 이 주일 예배에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내 죄가 또 오늘 더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힘을 얻는 그래서 힘을 받고 돌아가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기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한 세 가지 특징적인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제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구절을 다시 읽으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보면서 그냥 내가 예배를 이제는부터는 더 잘 드려야 되겠다. 헌신된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도록